우리 27장 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성경을 다 펴보시고 오늘은 27장뿐만 아니라 29장, 28장, 29장, 30장까지 내용을 군데군데 함께 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한 가지 꼭 아셔야 될 것은,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들은 그 인물들에 대한 영웅담을 쓰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영웅의 삶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얻고 있는 그 모습도 있지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인물이든 아브라함이든 어떤 인물이든 영웅담 같이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 인물을 보면 참 실수하는 부분도 많이 나오고,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또 이삭이 하면서 야곱이 하면서 그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믿음이 있는 거 맞나? 라고 묻기도 하게 되지요. 당연합니다. 성경은 이것이 인간이고 이것이 신앙의 실제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줘도요, 우리는 신앙을 오해하고 실수 없이 내 힘과 노력으로 빈틈없이 경건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유혹을 받기도 하고요. 말로는 그런 모습을 누군가에게 기대하는 어리석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 이것이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들이 저마다 있다라는 거지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믿음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 거라고 착각하지도 마시고요. 내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길 거야 라고도 착각하고 두려워하지도 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가르치는 신앙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다윗을 보면 오늘 본문에 그 부분이 나와요. 사울을 두 번씩이나 살려줬지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는 다윗입니다. 우리의 영웅이 오늘 보여주는 태도를 보면 완전히 예상 밖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1절의 가운데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이러다가 결국 사울의 손에 죽겠다 라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요. 살려면 다시 어디로 가요? 블레셋 땅으로 가는 길밖에 없겠다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사울이 아무리 2번 살려줬을 때 뉘우친다 할지라도 다윗은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또 자기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사울이 공격할 것을 알았던 거지요. 정확하게 몰라도 다윗의 도피 생활, 아마도 사울로부터 피하면서 1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600명이나 되는 군사들, 그리고 다윗은 2 아내를 거느리고,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가는 그 삶 자체가 녹록지 않았을 거예요. 유대 땅 가운데에서 사울의 공격과 또 따라오는 잡으려고 하는 그것을 다 피해가면서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없었고 늘 불안한 삶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낙심은 영적 거인에게도 분명히 찾아왔을 겁니다. 영적 정상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에도 이런 모습은 찾아와요. 다윗의 낙심은요, 그가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사울의 손을 보고 있다는 말에서 드러납니다. 낙심은 다윗의 분별력을 흔들었지요. 결국 다윗은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블레셋으로 들어갑니다. 전에 모압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가드 왕 아기스가 있어요. 전에도 우리가 보았던 아기스 왕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다윗의 이 태도와 결정에 대해서 매우 동정적으로 해석을 하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결정에 대해서 뚜렷한 책망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런 뚜렷한 책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다윗을 다루시는 것을 보면 우리는 이 결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결정일 수 없다라는 결론을 쉽게 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번에 아기스의 신임을 얻는데 성공을 해요. 전에는 죽을 것 같아서 미친 채 했지요. 근데 이번에는 아기스 왕한테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왕도에 함께 내가 거주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해서 왕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유다 남방 지역에 있는 시글락이라는 도성을 얻어서 살게 됩니다. 여기서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7절에 보니까 1년 4개월 동안 살았다라고 그 기간을 특별하게 적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유대 땅 가운데 사울에게 막 도망쳐 다닐 때의 마음하고 지금 블레셋 가운데 있지만 시글락이라는 성 가운데 자기 600명과 자기 처자식이 함께 어떤 공격도 없는 지금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평안했겠지요. 더 이상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가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하자 사울도 더 이상 쫓지 않는다고 4절 말씀에 나와요. 이 기간 다윗은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대적들 가운데 아말렉, 그술, 기르스 족속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에게는 자신이 누굴 쳤다고 얘기를 해요. 유다 사람을 쳤노라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전리품을 가져다가 바치게 됩니다. 그 거짓말이 아기스에게 발각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점령했던 그리고 공격했던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오지 않아요. 다 거기서 해결을 하고 옵니다. 이 와중에 이스라엘 원수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 그렇지만 다윗의 처지와 상황을 생각할 때 그를 향한 동정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도 당연하지만 거짓과 두려움 위에 기초한 그의 삶의 평안은 결코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 살아갈 삶은 아니었지요. 그가 아무리 이방 땅 가운데 있고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런 거짓말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심정적으로 그 다윗의 위치와 그 상황 가운데 이해는 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거짓과 두려움으로 평안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모습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합당하지 않는 모습이지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성경을 우리가 주의 깊게 읽을 때 3절은 조금 특이한 부분들이 나와요. 다윗과 그 무리들이 블레셋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다면 다윗의 2 아내 아이 노함과 아비가일이 당연히 함께 했을 것인데요. 특별히 이 아내 2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다윗이 나발 사건 이후에 2 아내를 맞이한 그 사건을 25장 43절에 기록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그 2 아내의 이름을 언급한다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이야기, 다윗이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전투에 참가하기 위해서
블레셋 군대와 함께 아벡에 간 사이에 아말렉이 그들의 도성인 시글락을 점령하고 침략하게 됩니다. 그때 끌려갔던 처자식의 이름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다윗의 두 아내 이름이 등장을 해요. 아더 핑크라는 이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다윗이 여러 아내를 얻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것은 물론 이제 그런 처자식들을 거느린 아버지로서 처자식과 함께 누리는 안정된 삶을 추구하게 된 다윗을 성경이 지적하고 있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지금 다윗이 선택한 그 삶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자식 또 내가 책임져야 될 가족들과 함께 누리는 안정된 삶을 바라보는 것을 죄라고 할 수 없겠지요. 하지만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합당한 것일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다윗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지. 그리스도인이 추구하고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과 사명은 분명히 이전에 내가 가졌던 혹은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이 가지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졌고 그 이후에 나에게 있는 목적과 목표는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씀처럼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며 추구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지요. 거짓 평안은 언제나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이 이런 상황에 있는 것, 그런데 우리가 실제 삶 가운데에도요, 우리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준이 있는데 다른 사람과 그 기준 때문에 부딪혀서 분란이 일으킬까봐 우리가 뒤로 물러가거나 그 평안을 깨트리지 원치 않아서 그냥 뒤로 물러나는 경우가 있다면 이 다윗과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아닌 건데 하나님 뜻에서는 분명히 아닌 건데 부딪히기를 원치 않아서 그것을 내가 지키지 못하고 후퇴를 했다면 지금 다윗과 같은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지요. 거짓 평안의 삶 속에서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오지요. 자,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동안 다윗을 시험했던 아기스 왕이요, 다윗을 부릅니다. 그리고 너도 이스라엘과 싸우는 전쟁에 같이 가자. 그래서 너를 경호대장으로 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아기스 왕은 이제껏 다윗이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을 침범해서 그들을 공격했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가장 선두 자리에 이를 세우려고 한다라는 거지요. 자, 이제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시간이 다 되어 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다윗의 태도는 여전히 엉거주춤합니다. 지금까지의 거짓 평안을 떨쳐낼 것인가, 아니면 거짓 평안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민족 또 사울의 군대와 전쟁을 벌여야 할 것인가. 다윗은 얼마나 이 갈등 가운데 괴로웠을까라는 거지요. 다윗이 살던 시글락은요, 이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블레셋이 모이는 그 아벡이라는 곳까지 약 50마일 정도가 떨어져 있는데 키로수로 하면 대략 80km가 넘습니다. 모든 블레셋 군대가 모여서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거기까지 갔는데 다윗의 주저함이 그 자리에서 있는 거지요.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은 은혜롭게 다윗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신하들이 나서요. 다윗에게 맡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가 배신해서 거꾸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윗을 선두에 세우면 이 전쟁에 함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의 생각을 꺾어버립니다. 다윗이 얼마나 마음을 이렇게 쓸어내렸을까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을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은 늘 이렇게 선이 우리의 위기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지요. 어쩌면 이 은혜는 예상된 은혜일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과 자기 민족과 싸움을 하지 않게끔 하나님의 은혜 내려주실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고 예상된 은혜일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위기에서 이렇게 건져주시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지요. 참된 은혜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성경 곳곳에 이런 사건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에 처할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선하심은 지금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늘 우리는 고난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다윗이 이런 은혜를 경험하지만 그가 자신의 거짓 평안을 누리는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게 뭐냐면 이런 은혜를 주는데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 헌금하고 삶을 돌이키고 원래의 삶으로 돌아오려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이걸 넘어가게 해드리면요. 감사 헌금은 하는데 삶은 안 바뀌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나님 은혜 내려주셨으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걸 원치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동족인 내가 왕인데 내 백성과 싸우는 그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셨구나. 야, 내가 이제 블레셋 가운데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다시 유대 땅으로 가야겠다라는 결단함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혹시 이런 경우에 유대 땅으로 돌아가겠다는 결단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휴, 살았네. 죽을 뻔했네. 하면서 시글락으로 돌아가겠습니까? 다윗은 전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지만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와 있지 말아야 될 자리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아마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글락으로 왔을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올 때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시는 분 계십니까? 백발백중 이 전쟁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것처럼 그런 은혜를 누리고 오신 분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그 다음 주엔 또 무슨 일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이게 다윗이 이때 바꿨으면 요 다음 사건은 안 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해요. 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까요? 생각지도 못한 은혜입니다. 이게 이 은혜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 다음 사건이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이 다음 사건을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다윗도 원치 않는 은혜입니다. 우리도 원치 않는 은혜입니다. 이게 어떤 은혜냐면 시글락에 가까이 왔어요. 이제 막 신이 났죠. 큰 부담 가운데 있었고 이거 큰일 났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50마일이라고 했죠. 80km를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을까요? 몸은 좀 피곤했겠지요. 전쟁을 안 했겠지만 왕복 몇 킬로예요? 160km입니다. 걸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들 녹록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마음은 솔가분해서 왔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처자식을 만나려는 기쁨으로 돌아왔는데 시글락에 가까이 오는데 저 멀리서 불길 또 검은색 연기가 막 올라가는 것을 봐요.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게 왜 시글락 쪽에서 저렇게 검은 연기가 올라오지? 하면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시글락이 가까이 올수록 이들이 생각했던 걱정과 근심이 현실화되는 거지요. 갔더니 시글락 성이 완전히 다 불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너무 놀라서 뛰어들어가 봤어요. 근데 그 안에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아요. 죽은 사람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파괴됐는데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거지요. 원수의 손에 넘겨진 상황이었던 거예요. 30장 4절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상황을 보고요. 사람들이 우는데 여러분들 우는데 울 기력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울어보시겠습니까? 기력이 없는데 이제 울음도 안 나와요. 이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것을 보고 이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도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라는 거지요. 이것은 각성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윗이 깨어나는 시작이었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방패가 되지 못할 때 경험하게 되는 비참함을 깨닫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훈이 여기에 있지요. 시글락을 침노했던 아말렉은 원수 마귀를 대표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 백성의 빈틈을 노리고 있는지, 또 노리고 들어오는 존재들인지, 멀리 아벡까지 가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한다는 사실을 아말렉은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빈틈을 결코 놓치지 않고 들어온 거지요. 다윗과 그 군대가 시글락을 비우는 것은 불과 3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일은 그 사이에 이미 벌어져 버린 거지요. 다윗은 아마 이때 경험하고 배운 교훈을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한 것 같아요.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깨어짐. 자, 그 다음 절도 같이 읽을까요?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자, 다윗이 여기서 경험하게 된 것은 각성의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이 상황에서 다윗은 배우고 깨달아야 할 것은 충분히 배웠는가 하는 것은 아직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을 직면한 다윗에게는 아직이에요. 아직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해석이 안 돼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지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요, 당황스러운 곤란을 당할 때 다윗처럼, 그리고 그의 군사들처럼 기력이 없을 만큼 울 수 있지요. 그러나 이것이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배워야 할 것은 배웠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울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배울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뭐냐 하면 이 사건을 볼 수 있는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다시 새롭게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함께 울고 있다가 다윗의 군대들의 태도가 갑자기 돌변합니다. 이들이 웅성거리더니 그 원인을, 그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요? 다윗에게 다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윗을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돌을 다 집어들어요. 그런데 이게 믿어지는 상황이십니까? 이 600명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처음부터 여기까지 올 동안 그 죽음을 같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순간 그들이 전쟁에 나가 있을 때 자기 처자식이 다 지금 포로로 잡혀간 것을 보고 그 울분을 다윗에게 다 쏟아 부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충성이 한순간 적대감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지요. 사람은요, 이래요. 예수님이 들어갈 때 다윗의 자손 이어 외쳤던 그들이 일주일도 안 돼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처럼 다윗에게 모든 것을 다 충성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결국 이 사건 앞에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돌을 드는 사람들이 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에 대한 그들의 충성은 지도자가 승리하고 있을 때까지만 이었다라는 거지. 이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에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언제나 우리가 사람 지도자를 보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지적합니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을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악한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은 참 피할 수 없는 두려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다윗이 새롭게 각성되어지는 것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은혜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친하고 나와 함께 했던 사람이 나를 향하여 돌을 들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겠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칼끝을 들이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지요. 자, 다윗이 하나님께 따지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까? 아니요. 다윗은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행하시는 일을 보면 우리는 어안이 번방할 수 있지요.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치자고 하는 지경까지 이르자 다윗은 크게 당황하고 엄청난 공경에 빠지게 됐지만 성경은 여기서 조금의 숨 돌릴 여유도 주지 않고 말합니다. 3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냥 힘을 낸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힘입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지요. 1년 4개월 동안 머물면서 이런 모습이 다윗에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드디어 하나님의 방패가 없는 거짓 평안의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평안은 곧 깨집니다. 그런 평안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을 따라가셔야 돼요. 때로는 사람이 그 평안을 줄 수 있고, 때로는 물질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고, 내 삶의 터전 일하는 일터가 나에게 그 평안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평안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이야 말로 진정한 평안이지요. 고통과 당혹스러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메가폰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누구보다 다윗은 정말 크게 외치시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소리를 이 함께한 600명의 그 외침 가운데서 들었던 거지요. 잠언 28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정확하게 지금 다윗에게 일어난 일이지요. 다윗은 거짓 평안 속에서 자신을 속이는 삶, 자기 죄를 숨기는 삶이 형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죄를 자복하고 버리고 하나님께 나온 거지요. 이런 자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 마음을 나의 마음이 합한 자라고 말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지요.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30장 7절에도 나와요. 그는 현대적으로 말하자면 자신의 목자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에봇을 가져달라고 부탁한 후에 하나님께 나아가 물어요. 아주 오랜만에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쫓아가면 잡을 수 있는지 묻자 하나님이 쫓아가라고 얘기하죠. 잡을 것이라 약속을 하십니다. 다윗이 다른 거 가지고 기도하지 않아요. 지금 문제 가운데에서 정확하게 지금 뭘 해야 될지 알기 때문에 회개하는 마음까지 하나님 쫓아가면 잡겠습니까? 잡았겠다. 회복의 증거는 언제나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대한 복종으로 나타납니다. 힘이 하나도 없지만 쫓아가면 잡겠다라는 그 말에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담대히 일어나 따라가게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은혜입니다. 다윗을 이스라엘 전투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은혜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방식의 은혜일 겁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이 공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벗어나게 해주시는 경험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그렇게 기대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때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낯선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서 내가 기대하지 않은 어떤 사건이 오면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더 넘어지고 거기서 바닥을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이기치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지가 않은 거지요. 아말렉이 시글락을 공격해서 다 불태우고 처자식들을 잡아간 일은 결코 은혜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야말로 다윗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다윗을 거짓 평안의 삶 속에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지요. 때로는 고통과 비참함의 경험은 우리를 거짓 평안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지도 못한 은혜이지요. 이 참담한 비극 앞에서 울기만 하는 다윗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자 하나님은 그의 부하들의 충성을 적대감으로 바꾸시면서까지 그를 부르신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아주 낯선 은혜이지요. 종종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더욱 흔들어대지만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기시는 은혜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요, 담대함이요, 믿음이요, 참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자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에 피하여 살던 1년 4개월의 기간은 결코 하나님께 기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참아주셨지요. 여러분들 이걸 분별하시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계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지를 분별해낼 수 있다면 다윗이 아마 블레셋 가운데 1년 4개월 동안 살고 있지 않았겠지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근데 우리 초점도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에 초점을 갖고 있어요. 그게 내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과 행하시는 일과 또 행하실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사울을 2번이나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도 나를 보호하시는 방패가 되신다는 은혜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죠. 이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광야가 있어요. 이것만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또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만들어가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백성들은 자기들이 누구인지를 뼈저리게 보게 되는 거지요. 그 군대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질 때 그들은 보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희생적 겸손, 믿을 수 없는 용기, 영혼적 신앙의 미덕, 거룩한 찬양, 고난 중의 기쁨, 끊임없는 기도, 견디는 인내의 삶을 드러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도 아기스 왕 아래서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는 상황 아래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이 평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그것이 옳고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담대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지혜와 방법으로 다윗을 거기서 건져내렸듯이 건져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그저 가족의 안위와 물질의 평안과 같은 것들이 되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할 수 없지요. 우리의 삶도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참아주시고 응답하지 않는 기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시고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목하셨으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낯선 은혜예요. 기대하지 못했던,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은혜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닥칠 때 이것이 나를 깨우고 또 다시 한번 주님께 엎드리게 하는 그 고난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이런 생각지 않은 고난의 은혜가 우리를 더 주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이 올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 고난 가운데 더 깊은 주님과의 만남과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나가셔서 우리에게 낯선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가 오히려 감사와 기쁨과 또 주님께 고백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